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만약 하나님만 계신 곳이라면 그리스도에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종 정도가 아니고요, 100%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누구만 계신다면요? 하나님만 계신다면요. 사실은 우리가 읽은 그러나 4장 1절 전에 얘기가 그 얘기라고 제가 묵상이 돼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그죠? 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냐면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예수님을 보낸 목적이 뭡니까? 우리와 뭐 하기 위해서요?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순종이 일어날 수 있겠죠. 나 혼자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값만 지불한 게 아니라 순종의 모델이 되었고, 그 누구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순종이 누구 순종이 돼요? 내 순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델로 우리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볼 때 우리도 순종해 갈 수 있습니다. 100% 순종할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셨다는 뜻이 뭡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십자가로 세상을 통치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있는 세상이라면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말고요. 그런데 오늘 4장 1절에 세상에 하나님만 계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오늘 4장 1절에 그러나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듯이 이 세상에 하나님만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누구요? 사단도 우리 속에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세요. 이 세상에서 주님 말씀에 때로는 양심의 가책도 받을 텐데 죄를 짓고 나면 여러분 편하던가요? 오늘도 죄를 지어서 난 좋으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거듭난 사람이라면 짓눌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2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이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믿음을 잃게 하려고 외형에 치우칩니다. 믿음을 잃는데 뭐에 치우치게 한다고요? 외형요. 본질이 아니라 외형에 치우치게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그죠? 개척해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와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니까 이런 유튜브를 보고 기존 교회 정말 말씀도 없고, 그래서 찾아온 장로님인데 외형을 보고는 안 나오세요. 이 교회는 왜 점심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안 나오신다는 겁니다.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본질이 아니라 외형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났냐, 얼마나 잘 보이느냐, 그게 다 사단이 믿음을 잃게 하는 한 형태라고 오늘 바울은 2절에 말합니다. 진짜가 아니라 사단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진짜가 아니라 뭘로 살게 하죠? 가짜의 삶을 살도록 몰두하면 믿음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세상 만들고야 맙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특별히 바울이 보낸 에베소 교회에 이 본질이 아니라 외형에 치우치게 했고 진짜가 아니라 가짜로 살게 한 그 한 형태가 3절에 나타나는데, 본질이 아니니까 혼인을 금지하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실질적인 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음식을 먹는 것도 가려 먹어라, 이건 더러우니까 먹지 마, 이런 부분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진단을 한 다음에 그들에게 처방책을 4절에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네, 여기 선함에 뭐가 선하다고요? 누가 지으신 거요? 네, 이 선하다는 말은 굉장히 거룩하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선하다,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이 생각나야 되는데,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세상을 빛을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똑같은 번역이 되었을 겁니다. 선하다, 굿이라고 번역되어 있을 겁니다. 창세기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굿이거든요. 그래서 선함, 명사형이잖아요. 형용사의 명사형이 되면 이제 선함이라고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이해는 됩니다. 근데 선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오해의 소지를 저에게는 낳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맞게 부족함 없이 정상이 되게 했다. 질서가 없고, 그렇죠? 채워지지 않는 그 세상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질서를 넣음으로 정상적인 창조물이 되었다, 이런 거예요. 근데 믿음을 잃게 하는 외형에 치우치면요, 정상을 어떻게 여깁니까? 더럽게 여깁니다. 정상적인 건데 참 더럽네. 그래서 뭐 했어요? 이들에게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야, 결혼은 더러운 거야, 성은 더럽다고, 원래 그죠? 난잡한 성생활이 문란했으니까. 근데 뭐까지 적용했어요? 하나님이 부부간에만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인 성이었는데 결혼하지 마, 더러운 거니까. 이런 적용이 왜 일어난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음식 중에도 더러운 것이 있고 덜 더러운 것이 있고 그런 거니까 이건 먹지 마, 금욕적인 금식을 그들이 시켰는데 뭐 한 거라고요? 외형에 치우치니까, 그리고 본질에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리고 뭐라고요? 거짓을 자꾸 추구하도록 만드니까 믿음을 잃게 되는데, 그런 형태의 실질적인 모습이 뭐예요? 교회 안에도 일어납니다. 절차가 중요하죠. 관계 있으니까 방식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건 하나의 뭐 하기 위해서요? 본질을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왜 규칙대로 안 하냐고 하고, 그죠? 왜 찬양 순서가 여기에 들어갔냐고 하고, 중보라는 말은 예수님밖에 사용할 수 없는데 왜 중보 기도냐고 하냐고.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로 묶어 놓아요. 뭐 하려고요?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본질이 아니라 가짜를 추구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 이들 속에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감사함으로 너희들이 받아라, 이런 대안을 바울이 얘기함으로 그 감사가 뭐 한다고요? 정상을 되찾게 하더라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런 왜곡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바울의 그 에베소 교회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인들이 이런 자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출애굽기에 제사장이 손발을 씻고 제물을 다루며 성막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이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야 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랑 비슷하네요, 그죠? 그 당시에 이미 그랬습니다.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제사장이 유대인들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본문에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했냐면, 누가 손발을 씻어요? 제사장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손발을 씻었는데, 야, 우리도 제사장이야, 그러나 우리 거룩하자 라고 말하면서 음식 먹기 전에 손발을 씻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더 헌신이 더 커서 그 의도 속에 정결규례라는 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불만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배가 너무 고팠든지 손도 안 씻고 먹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지요. 어디, 이런 마음에 예수님이 본질을 지적하셨습니다. 손발을 왜 씻어? 씻는 이유가 뭐야? 뭐라고 하셨죠?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는 이 죄악이, 이 죄가 너희를 더럽히느니라. 음식이라는 이 외형이 뭘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까? 더러운 죄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종교 생활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본질이 아니라 외형 그 자체를 매달리고 그거 했냐 안 했냐, 교회가 늘 그 다툼을 종종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죠. 개신교라는 뜻이 뭡니까? 말씀으로 날마다 외형적이고 규칙하면서 법칙하면서 이 진짜 아닌 가짜를 추구함을 날마다 깨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질이 뭐냐? 너희 마음이야. 너희 죄가 문제야. 뭘 먹느냐가 본질이 아니고 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을 해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사단이 뭐 뿔 달리고 그죠? 뭔가 막 뭐 위험 속에 나타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데 본질을 놓고 외형에 치우치게 합니다. 가짜를 자꾸 더 집중하게 만듭니다. 어디에다가요? 교회 안에서 더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 가짜에게 몰두하면요, 믿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했냐, 뭐 말씀 읽었냐, 찬양하냐. 왜 말씀 읽어요? 왜 찬양하고 기도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왜 예배 드립니까? 그런데 예배 드렸냐 마냐 중 이 외형, 물론 맞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남의 통로입니다.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난 괜찮은 존재인 것처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요? 믿음을 저버리게 하니까, 본질이 아닌 외형과 가짜를 추구하니까 믿음을 저버려서 정상인 것을 어떤 태도로 대하여? 저건 더러워. 정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처럼 대우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뭐라고 여겨요? 예전에 강대상은 하나님이 계신 거라고. 하나님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두 극단이 나타나요. 더럽다고, 정상인 것을 더럽다고 하든지, 이 정상인 강대상일 뿐인 자리를 뭐라고요? 하나님처럼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면 믿음이 점점 우리 속에 사라지게 되더라. 그래서 바울이 이런 그들에게 해결점, 이제 진단한 다음에 4절 하반절에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부분들의 본질로 찾아올 수 있는지 뭐 함으로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해결책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한 시가 생각났는데요, 유리치 샤프라는, 제가 옛날에도 한번 인용한 적이 있어요. 나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릴게요. 나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아무도 그대가 준 만큼의 자유를 내게 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그대 앞에 서면 있는 그대로의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그대 아닌 누구에게서도 그토록 나 자신을 깊이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빼빼로, 제가 오늘 마트에 가보니까 빼빼로가 많이 있더라고요. 왜 빼빼로가 많았을까요? 내일 11월 11일이라고 빼빼로 내고 우리 그죠? 네. 우리 청년들, 청장년들 내일 고백하세요. 이시로 옆에 있는 지체에게 사랑한다고. 근데 왜 시인은 사랑한다고 해요?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만큼 내게 자유 준 사람이 없고, 당신만큼 내 자신의 색깔을 제대로 드러내게 한 사람이 없어. 나를 제대로 그죠? 위치 있게 한 사람은 당신에게 내가 어찌안 사랑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바울은요, 달리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린 진짜 자유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뭐 한다고요? 우리의 색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색깔을 제대로 존재케 해요. 나다움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뭐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니라. 이 비정상으로 만든, 만물이 정상적이어야 하는데 더럽다고 하든지 아니면 너무 높여서 비정상적으로 만드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정상인 자리를 되돌리게 만드는 것이 능력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왜 비정상적인 그 자리를 정상의 자리로 놓게 합니까? 더 나아가서 5절에 정상인 자리로 만드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까지 한다. 거룩하다는 것은요, 주일 오후 예배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 감사가 뭐길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정상인 자리만이 아니라 내가 관계했던 그 환경과 주변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놓게 할까요? 자, 이 말씀이 묵상이 되었어요. 우리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일반적인 인생은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인생 사는 거지. 또 하나님이 하셨어. 어떻게 그런 인간을 그래 나약하게 만든 거냐고.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해야 감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다른 것 말고요, 부모에게 감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게요. 감사는요,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는요,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나를 두었을 때 일어나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자연스럽지는 않네요. 원래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러나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은 이 반응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더 적용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감사가 일어나는데 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도, 산상수훈에 보면 기도가 자기의 과시용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거룩해진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 읽으면 거룩하여지네. 그 말씀과 기도 자체가 거룩하여지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종교적으로 받아들이는 수단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기도와 그죠? 말씀으로 정상만 되찾는 게 아니라 그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역으로까지 끌어올리게 하는가?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열심으로요? 최선으로요? 제가 종종 인용하지만 바울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들이 유대인만큼 없었어요. 그런 사람 이 땅에 여전히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 열심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였고,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핍박했을 때 무슨 소리 들었어요?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냐?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열심과 최선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있다고요? 맞아요. 교회를 살리고 싶고 교회를 크게 만들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열심과 최선은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으시라고, 말씀으로 돌아오시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 교회를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전술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딴짓 하잖아요. 모르니까. 한편 또 이해됩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저럴 수도 있지. 제가 이제는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이어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순종할 수 있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될 때 순종함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가능합니까? 이제 하나님 뜻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니까 살아야지, 사라집니까? 우리는 그럴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되어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흘러 들어와야 돼요.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가장 달라진 점이 뭡니까? 구약에는 해봐라, 그것 안 되지 라는 것이었는데, 신약에는 이제 우리가 너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며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람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기도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제가 요약해 볼게요. 하나님의 인정을 할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감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속에 나를 놓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감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정상인 자리로 되찾는다고 하는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연약하고 어려움에 여러분 간구하세요. 진짜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면 말씀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데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겠어요? 하나님을 요청하고 요청하는 그 기도가 되니까 하나님이 장악하세요. 이제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안에 내가 너무나 컸어. 그죠? 누가 옛날에 가요로 노래했잖아요. 세상 사람도 알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나답지 못하고 너무나 힘든 삶을 산다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그 통치를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 들어갈 때,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할 때 내가 점점 비워지기 시작해요. 나를 안 비우고 하나님을 어떻게 채웁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보여지기 시작할 때 하나하나 손이 놓아지기 시작해요. 내가 한번 해보던 것을 이제 하나님 해달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나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나로, 나만이 아니라 나와 관계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게 한다. 바울이 오늘 이렇게 놀라운 이 감사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난 다른 사람에 비해서 건강하니까 감사해야지. 그건요, 저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을 보는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심에 나 같은 자를 살리시고, 나는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되니까 없더라도 절대적인 감사,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감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흔히 우리는 많이 가졌잖아요. 그래도 숨 쉬잖아요. 세상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걸어다닐 수 감사하죠. 천만의 말씀요. 그런 감사 정도는 세상 사람도 합니다. 우리의 진짜 감사는 하나님이 장악함으로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는 진짜 감사,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가 터져나올 때, 하나님의 지배가 낭도 짚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지고 더럽다고 생각했던 그 영역이 정상화를 되찾으며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 나를 통해서 일어나니까 그 영역도 하나님의 속하게 되는, 그래서 감사가
정상이 되게 하며 거룩한 영역까지 만드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들이 들으시겠지만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한 분의 간증 내용이 오늘 본문 그대로예요. 그래서 제가 좀 편집을 해서 임정택 대표라는 분이 장애우 100% 장애우들을, 그죠? 이 땅에 장애우들은 직장도 못 가지니까 그런 장애우들을 위해서 직장을 마련했어요. 히즈빈스라고, 그죠? 그 카페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고용을 해야 돼요. 직장도 의무적으로 10%. 근데 그냥 장애우들을 고용하면 됩니까? 견디지 못하고 다 나가요.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부분들을 그저 고민하고 세우면서 이제 기업들에게 지도를 해줘요. 어떻게 하면 장애우들이 그 속에서 일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거 매뉴얼까지 만든 분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와, 오늘 말씀을 너무나, 그분은 물론 오늘 이 말씀을 그죠 묵상하고 적용한 거지 아니지만 늘 하나님은 어디든지 통하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보니까 제가 한번 영상을, 그분의 메시지를 짧게 편집했는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5살 때,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의 빌 게이츠가 되겠다,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 대학생 창업 교류전이라는 대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첫날 밤의 미션이 서로 가지고 있는 꿈을 서로 나누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한 중국인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꿈을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성장을 거두었지만 빈부격차가 너무 커서 어떤 지역의 사람들은 여전히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졸업하고 나면 그 지역에 들어가 살 거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줄 거고요.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살아가는 그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 친구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교회를 나가본 적도 없었던 친구였습니다. 저랑 동갑인 25살이었어요. 제가 그날 숙소에 들어갔는데 도통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수련회나 부흥회 때 가면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겁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고 콧물까지 다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딱 나오면 하나님, 저 그래도 이 정도 돈은 있어야죠.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 정도 직업은 있어야죠. 제가 그래도 이 정도 성공은 해야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저 친구는 그 나라의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공부하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너무 부끄러웠고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콩에서 일정을 마치고 포항에 도착을 해서 캠퍼스에 도착하기 한 3분 전쯤이었어요. 한 구절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살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님께 하는 삶, 그것이 저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너가 그 지극히 작은 자로 생각했던 그분보다 더 나아서 무언가를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야.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위로해 주는 거야. 너가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마음은 이러한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과 진짜 행복하게 일하는 회사를 만드는 것. 이분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강점을 주셨고 하나님 목적하신 바가 있으니까 만드셨잖아요. 이분들과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회사를 만들고 세상을 만드는 꿈을 주셨어요. 저희가 15년 동안 변치 않는 원칙, 교훈 같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되어줘야 되는데 내 계획에 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조급해지거나 포기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돼야 되는데 내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겠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겠죠. 여러분, 지금 히지빈스는요, 국내외에 38개 매장에서 165명의 장애인 커피 전문가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왜 하셨을까요? 한 영혼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그 일터,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그 일터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계시는 그 교회요, 여러분 한 명 때문에 만들어졌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한 영혼 때문에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저희 회사가 16년간 지켜온 2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 원칙. 기도로 일을 시작하고 기도로 일을 끝낸다. 두 번째, 아침 경건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아침에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시작한다. 우리의 일터는, 비즈니스는 사람을 살리는 도구입니다. 비즈니스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사명을 가진 곳임을 저는 믿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주일의 삶은 세상적인 삶이라고 우리는 얼마나 정상인 것을 더럽게 여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직장은 뭡니까? 먹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되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역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먹고 살기 위한 투쟁의 장소로 직장을 다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구원 얻게 하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누리게 하고자 은혜를 주셨고 생명을 주셨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은혜를,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말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쌓고 내가 더 많이 커져가고 남들은 더러우니까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그 영역의 자리로 들어가서 내가 그 복의 통로로 살 수 있기 시작합니다. 더러운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 세상의 삶은 사단이 비록 활동하고 있지만 내가 무시하고 돈을 얻기 위한 투쟁의 장소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하나님의 그 영역 안으로 우리가 바꿔가야 될 책임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십시다. 하나님을 인정하여 순간순간마다 그 인정함에 감사로 돌아서십시다. 그러려면요, 말씀의 깊이를 놓치지 마세요. 말씀에 붙들리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내 자신을 확인하시고, 하나님 저 좀 구해주세요. 오늘도 살 수 없는 이 연약함을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이 믿습니다. 그 은혜의 통치로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오늘 이 땅 가운데 그 거룩한 영역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바꿔가는 사람 저이고 싶다고. 임정택 그 대표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사실 그게 정상인 거죠. 그분의 삶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 속에서 6일 동안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더 커져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6일 동안 진짜 살아가야 될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게 하고자, 세상에서 내가 너무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 존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에 들어가야 할 존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거시고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비정상적인 자리마다 더럽게 여기거나 너무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 모든 것이 개혁되어지는 정상을 되찾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펼쳐갈 수 있는 그 진정한 교회, 그걸 위해서 기도해 가십시다. 추수감사제를
일주일 앞두고 이 목표를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으로 고민해 보시고 내 직장의 상과 내 영역을 다시 떠올려 보시고 난 너무 더럽다고 여기지 않냐? 그래 돈만 벌면 되는 곳으로 여기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을 다시 정상으로 되찾고 뿐만이 아니라 그 한 분 한 분을 만남에 이제는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의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서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룩의 영역으로 들어가십시다.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참된 성도,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교회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 더럽고 그래서 내 삶은 늘 6일 동안 하나님 나라 추구하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읽어야 되는데 그 작은 영역에 매여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나는 주님 없이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세상을 버렸던 우리의 삶, 밀어냈던 우리의 삶, 오늘 말씀으로 무엇이 정상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겠는데,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며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며 그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며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님의 한 백성이 되므로 세상에 있는 구조를 바꾸어내는 정상의 자리로 놓게 하며 우리와 관계하는 사람들과 이 세상을 주님의 영역 안에 놓게 하는 이 참된 비결, 감사의 이 참된 비결이 나타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교회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훈련되게 하시고 주님 그 일들을 일으키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무엇이 진짜인지를 볼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어 주십시오.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